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묵상일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다니엘서 묵상을 통하여 지금까지 쭉 해왔듯이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째는 뜻을 정한 삶을 살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뜻을 정해야 된다. 내가 처한 이 환경, 또 내가 내 위에 지금 누르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왕이 어떤 왕이든지 간에 또 그로 인하여 그가 다스리는 세상의 현실적인 환경이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 어떠한 어려움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정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할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이 환경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겠다라는 뜻을 정하며 살아야 한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환상의 예언들처럼 이 땅에는 수많은 권세자들이 오고 가고 그 순간에는 그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처럼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 권세자 사라지고 또 어떤 권세자가 또 일어나고 이전 권세자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반복, 흥망성쇠 수없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더 악한 왕이 일어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왕이 잠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왕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펼쳐진 그 밑에 살아가야 하는 삶의 환경이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자기 땅에 살 때나 바벨론으로 끌려와 수많은 이 세상의 패권 왕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주어지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뜻을 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이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살아가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본이 되어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한 교훈이다. 우리도 뜻을 정하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둘째는 뜻만 정한다고 되느냐? 그 뜻을 정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고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삶의 커튼을 살짝 들춰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죠.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통했고 그 교통 속에서 주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환상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미래적 메시지를 주는데 그 내용이 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뜻을 정한 인생으로서의 결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신 말씀들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잘 묵상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 보았던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범, 모델이 되는 인물로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소개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방금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자 되자. 고난에 또 그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다 기한이 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또 어떤 세력이 와도 거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래서 환난의 때가 있고 또 환난이 지나고 회복의 때, 영광의 때가 또 있다.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관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다니엘서의 또 환상의 그 내용들이 또 그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믿음의 모습, 또 그들이 가진 그러한 믿음의 분별력, 또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인내, 우리도 가져가자. 그래서 죄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이라고 다니엘서 묵상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묵상에서 꼭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오니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